구약성경 148페이지, 구약성경 148페이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17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지요. 먼저 제가 1절 받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2장 함께 봤고 3장 차례지만 1장에서는 여러분 온전한 드림, 헌신, 그것을 곧 번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태웠죠. 우리가 뭐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그게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번제 이야기도 했고요. 2장에서는 소제를 봤습니다. 소제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이 나에게 선물이다. 내가 그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소제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화목제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예배의 한 측면을 볼 텐데요.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갱신이 아니라 갱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일단 화목제 먼저 보도록 하죠. 1절 볼까요?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보면 아주 쉽죠. Peace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다시 친해지는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화목제예요. 누구와 친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샬롬임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임이라는 여러분들 샬롬 아시죠? 샬롬. 샬롬이 뭐죠?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샬롬이 뭡니까? 평화, 안녕 이런 거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안녕에 대한 인사이지요. 그런데 샬롬임이라는 것은요. 이것의 복수형으로 쓰인 겁니다. 단수로 쓰일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수로 쓰이면 육체의 건강함, 몸의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한 것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단수로 쓰일 때 샬롬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수형으로 쓰이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창과 그리고 복
복지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게 바로 오늘 화목제가 담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화목제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도록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화목제로 만드셨구나라는 것들은 겉의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냐면 샬람임,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신의 안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번창과 복지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리러 와라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화목하게 되지 않은 일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화목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반대의 증거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야, 너희가 나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샬람임, 정말 너희가 잘 살고 정말 이 땅에 충만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너희가 나와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 단절된 일들이 있다 보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못해. 그러니 화목제를 드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갱생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목사님, 화목제, 그래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도대체 뭐 갱생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갱생 언제 들어보셨어요? 갱생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안 들어보신 것처럼 들어보셨죠? 저보다 연배가 선배이신 분들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갱생은 일단 교도소 같은 데 딱 가면 딱 적혀져 있죠.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사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좀 교화하려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게 하려고 갱생 이런 크게 붙어 있어요. 교도소 말고 또 딴 데 어디 붙어 있습니까? 교도소 말고 또 어디 붙어 있어요? 제가 딱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갱생은요, 여러분 예전에 삼청교육대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예전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사람들 뭐 불량배, 깡패들 잡아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삼청동이 옛날에, 지금은 없죠. 그 삼청동이지만 삼청에 있는 교육대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보자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 이제 인권의 유린 문제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민주화 항쟁의 운동도 이유들도 생긴 게 어쨌든 뭐 삼청교육대 이런 얘기지만 거기에 갱생이라는 이미지가요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에 큰 글자로 한쪽은 갱, 이쪽은 생, 딱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통나무를 막 이렇게 막 나르는 사진들이 아직도 제가 교육 시간에 배웠던 것이 저에게 이미지로 생생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예전엔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 그 갱생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한 사람을 바꾸고 뭐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한 뭐 교화의 과정, 우리가 이미지는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요, 그 갖고 있는 의미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의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는 게 갱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도록 만든, 그러니까 저 인생 놔둬봐야 죽을 인생인데 조금 다시 한번 살려보자, 새로운 인생 만들어보자가 갱생이라는 거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본 뒤에 옳은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발전된 생활로 나아감. 야, 벌써 한쪽에서 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네. 여러분, 이 갱생이라는 두 번째 의미도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꾸어서 올바른 생활로 돌이키는 것 갱생.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교육대 아니면은 뭐 우리 교도소 이런 게 갱생에 붙어 있는 의미는 어쨌든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려져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는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왜 목사님 오늘 화목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지는 거, 친해지는 거 얘기하시는데 왜 오늘 목사님 갱생을 얘기하세요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배라고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 예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제가 갱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의 태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게 언제 일어나나요? 예배 때 일어나요. 한 주 동안 막 살다가 죄도 저지르고 막 이렇게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내 삶이 주일만 오면 주일만 오면 왜 맨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내 삶을 올바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들 혹은 결단들 일어나는 게 여러분들 예배 때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 때는 뭐 어떤 것이 있는 가 하냐면요, 나를 갱생하도록 하시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갱생하도록 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오늘 주일 예배 가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왔네 이런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갔더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혹은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내 삶을 바꿔봐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부를 듯 일어나는 곳이 예배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갱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배라는 것을 통해 갱신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 어쩌면 오늘 또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 의미에 이랬죠. 거의 다 죽어가는 게 살아나는 것. 어쩌면 오늘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예배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곧 갱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 갱생을 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오늘 화목제라는 게 예배의 한 종류예요. 예배의 한 종류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던 모든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 나랑 화목해질 수 있어야 내가 너에게 샬롬임, 너에게 안녕과 번창과 그리고 너에게 복지를 내가 주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난데, 그것이 경험이 안 되니까 그거 경험될 수 있는 길 열어줄게. 그게 화목제 예배의 한 측면, 갱생이란 단어와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그래서 어떤 예배입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 2장을 보면서 번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소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한 예배의 측면은요, 예배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던 내 삶을 예배라는 것을 통해 다시 가까워지려는, 그래서 내가 갱생되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화목제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1절 보니까요,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래요.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화목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소뿐만 아니라 염소도 나오고요, 이제 다른 동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려거든 통해서 나와 있는 원어의 의미 하나는요, 지금 제물을 예물로 드리다라는 원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그 뭔 말씀이냐면요, 동물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과 가까워질래? 라고 하면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 이미 당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2페이지. 312페이지 보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손 짝 끼시고 우리 딱 이 두 구절만 보고 오도록 하죠.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에서 15절.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해 예배드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화목하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우리에게 갱생이라는 순간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너의 삶을 부인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등등등의 이야기 모든 것들을 보면요.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요. 밖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나에게 변화를 말씀하시지 저들의 변화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갱생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갱신을 요구해요. 때로 우리는 갱신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1년, 신앙생활 2년, 새벽기도 1일차, 새벽기도 2일차, 특세 6일차, 헌금 얼마.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집중할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갱신을 하냐면요. 기록갱신뿐만 아니라요. 갱신, 즉 내가 아닌 외부의 것들을 갱신, 바꾸려고 노력해요. 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아요. 바꿀 갱자인데요. 신자는 그냥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나의 바꿈은 없어요. 갱신에는 나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나 말고 외적인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갱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밖에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옆에 있는 와이프도 바꾸고요. 옆에 있는 남편도 바꾸고 싶어 하고요. 그죠? 형제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죠? 저 사람의 성격이 변했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죠? 교회 예배 이랬으면 좋겠고 아니 교회는 막 이런 게 없어. 이 교회는 이런 게 있는데 저 교회는 왜 저런 게 있고 이 교회는 이게 없으니 저런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있어서 좋겠다라는 갱신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는 뭐라고요? 갱신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갱생을 원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갱생이에요.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갱생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갱신하려고 요구합니다. 목사님, 그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좋은 게 만들어봐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회의하면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들, 갱신의 과정들을 가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갱신의 과정들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갱신이 아니라 갱생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런 걸 얘기해요.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던 단절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갱생을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는 화목제, 그래 레위기에 나온 거 하나님과 함께 피스 오퍼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고요? 갱생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 되는 일들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갱신은요 화목이란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은데 밖의 것들 변해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제물 드립니다가 드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제사가 많이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장소 풍성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지켰고 주일 성수 오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예물도 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시간도 드려서 봉사도 하고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서 갱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면요 화목제물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것, 우리가 다른 것 그냥 드림으로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오늘 세 번째 예배의 모습 한 측면은요 화목제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갱신이 아니라 갱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우리 이제 1절 보면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이렇게 했지만 소뿐만 아니라 다른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컷입니다. 왜냐하면 암컷이란 얘기는요 번제물 드릴 때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리는 번제, 온전한 제사, 그거는요 수컷만 드리라고 됐어요. 수컷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수컷은요 이제 가장 귀한 힘이 더 세죠. 암컷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수컷은 씨종자죠. 그러니까 더 비싼, 그리고 그 생명의 이어감을 나타내게 하는 근원이 그 수컷에 있기 때문에 수컷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암컷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암컷으로 가지고 이제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예배제사 규제가요 화목제물만큼은 완화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화시키신 겁니까? 수컷 말고 암컷도 드리고, 암컷뿐만 아니라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지금 제사를 방법을 완화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지금 번제와는 다르게 번제는 비둘기도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화목제는요 비둘기 없어요. 아 그럼 목사님 이거 보세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번제물에 비둘기가 없으면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가 아니라 지금 소뿐만 아니라 염소도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인데, 비둘기랑 가격 비교하면 얼마인데 누구든지 그렇게 쉽게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비둘기를 제하셨는가 하냐면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더니 내가 그토록 갱신시키려고 했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갱신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갱생되어 내 갱생으로 말미암은 영향력들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보더라. 즉 그들과 화목해지더라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해졌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변했더니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가 이 암컷이에요. 그래서 암컷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비둘기가 없는 것은요 단순히 돈의 높은 개념, 낮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번제는요 모든 것을 태워드렸어요. 모든 것을 태워드려서 모든 것을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눔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 몫을 따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이것을 화목제로 드리는 사람의 몫을 따로 떼어놔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누구와 나누냐면 함께한 사람들과 나눠요. 그래서 비둘기가 없어요. 비둘기 떼봐야 몇 명이 먹겠어요. 그죠? 소, 염소, 양 잡으면요 온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정이 보이십니까? 화목제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너의 삶 가운데 화목하게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랑 화목하게 될 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복지의 안녕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그렇게 될 때 너의 삶 가운데 바꿔야 할, 하나님과 단절시키도록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갱생이에요. 갱생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들이 나와 함께 온 사람들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영적인 비밀이 바로 암컷이라는 것, 비둘기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바꿔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갱생이에요. 내가 바뀌었더니 나로 말미암아 누가 누리게 하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화목제로 말미암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토록 저 밖에 있는 것들, 내가 아닌 주변의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서 나를 바꾸셔서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한 이들이 함께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갱생시키시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의 특징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변했어요라는 얘기도 있지만서도 저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변한 거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 사람들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누림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냐면 오늘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갱생의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은 흘러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에 따라 그 흘러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4절 함께 볼까요? 나눔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 여러 가지 장기들 나오고 거기서 떼내고 기름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 제외한 나머지 살들 다 먹는다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 제외한 나머지 살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들을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변화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하나님의 갱신 효과가 누림이 함께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시겠어요? 나는 요즘에 뭘 나눠주고 있나요? 범죄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의 상함을 나눠줍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너는 왜 안 변하냐고 너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랑 먼저 화목하게 되라가 첫 번째였어요. 그것 때문에 갱신이 되었어요. 갱신되니까 사람들을 통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영적인 원리 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둘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요.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거룩한 초청이에요. 거룩한 초청이 뭐냐? 한번 멀어지면 가까워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원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나 너한테 이제 국물도 없어. 그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무기 삼죠. 그래 놓고 그 사람 아쉬울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찾으면 돼요. 야, 너 나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 나한테 까불어? 야, 나 너 아쉬울 거 없어. 나 다른 사람 찾으면 돼.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 아닐까요? 하나님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말 듣지 않으면 너 딴 사람 찾으면 돼.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나니까 야 내가 저들 싹 죽이고 내가 모세야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게 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끄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을 위하여 기억하시사 하나님 저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그런 범죄의 가능성, 단절될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농후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멀어졌니? 괜찮아 가까워질 수 있어. 멀어졌니? 너 나에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지? 방법을 주세요. 화목제라는 것을 주세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요. 한 측면으로 이런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방법이 여전히 있음을, 동물을 통해서 피 흘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에게 열려 있음을 보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드리는 예배는요.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러나 내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오늘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너 왜 멀어졌니? 근데 그 멀어진 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너의 삶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삶에 하나님 나 돈 없고 환경이 힘들고 저 사람이 힘들게 해서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형제지간이 아니면 내 사업장이 아니면 내 지금 직장 상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갱신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갱생시킬 거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일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화목제라면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주님을 통해서 다시 가야죠. 아 오늘 화목제 나에게 이 길 예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군요. 내가 주 앞에서 갱생되어 이제 저들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레위기 3장에 있는 화목제 예배의 차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갱신은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을 바꾸기 위한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바꾸려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갱생은요. 주변은 바뀌지 않아도 내 속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갱생이었다고요. 마음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태도나 목적들이 충만했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살게 되도록 만드는 게 갱생이었다고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갱생이라는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도소 그리고 삼청교육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을 강제로 교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것들이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제, 갱생은요. 강제로 넣지 않습니다. 강제로 넣지 않고요. 자발적이에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샬라밈, 평안과 안녕과 복지와 번창과 정신의 건강과 육체적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발적으로 나에게 나와서 나와의 끊어진 모든 것들을 찾아 다시 한번 잊기를 노력하는 그들의 내가 그들 가운데 갱생을 주어서 그들이 변화하여 내가 그들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초대예요. 여러분들 자발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예배는 자발적인 거예요. 강제로 와서 자리에 놓는다고 해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자발적인 예배가 오늘 나는 바꾸기 위한 예배는 너무나도 예배해봤는데 내가 바뀌기 위한 화목제의 자발적 제사를 얼마나 많이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레위기를 통해서 자발적인 제사 화목제는 너희가 스스로 올 때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발적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하게 되다 보니까요, 샬람임, 평안과 번창과 너의 안녕이 나 여호와께로 있느니라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던 예배에 빠졌던 한 측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갱신을 생각한 나머지 화목제로 이야기하는 갱생을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많지 있지 않나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의 갱생,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시는 도전들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삶을 바꾸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샬람임, 사람들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이성도, 감정도, 생각도,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게 바로 화목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했었던 일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이 일을 역사하시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